4월달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번 주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달하는 말의 의미는 본 그대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누가 말했냐면 로마의 제국을 일으켰던 카이사르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렇게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도 뇌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것과 들은 것을 편집해서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달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다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부터 주셨습니다. 상처가 상처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정죄부터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식 복음부터 설명하셨고 마지막에도 그 복음을 잊어먹지 아니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진 무슨 환경과 조건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뭐부터 주셨냐면 은혜부터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천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의 상처 정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상처 있기 때문에 위로한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위로해서는 상처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지옥과 죄, 저주와 사단 권세,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뭔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 전달자로 세우셔서 상처가 상처 안 되도록, 상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겁니다. 전달자는 천명 받았으면 소명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명이 확인돼야지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가만두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현실에 항상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문제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는 것이 소명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소명이 확인되면 현실에 속지 않고 사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에 대한 눈이 열려서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모인 교회와 예배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전달자의 소명이 확인되고 문제가 넘어서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명이 확인되고 소명으로 가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찾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달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에 무릎 꿇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태어나는 장면이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뱃속에서부터 얻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언약 전달자는 과거의 상처에 걸려서 영향을 받아 언약이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지금 문제에 속아서 언약 전달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변질돼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뭔가 좀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부르셔서 언약을 보게 하셨고 본 그대로 우리가 있는 세상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재앙시대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 전달자, 이것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 나의 정체성은 언약 전달자지. 언약 전달자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천명 확인하고 소명 누리고 사명 붙잡아야지.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았습니다. 그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 이 언약 전달자로 자라도록 애써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 전달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첫 주자입니다. 사울은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전달자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은 상처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충분하게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가지고 또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창 필요할 나이에 어머니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다른 어머니들과 형제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안 좋아도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거 다 알아먹거든요. 그 사람들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거 대번에 알아챕니다. 사람이 아니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걸 다 알아채고 자기한테 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러는데 요셉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히 더 영리했고 그리고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주변 형들과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이 자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들에 대해 아무런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 고백하기 전에 엉엉 울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로 써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눈으로 한번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상처보다 형들을 보고 싶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속여서 다 끌어모으게 하잖아요. 일부러 안 내려올 줄 알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상처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걸 보면 자기가 당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요셉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상처는 그러면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상처는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까? 상처를 버려라, 상처를 없애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듣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없애라, 상처를 뛰어넘어라, 그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뛰어넘어지면 그게 상처겠습니까? 없어지면 그게 상처로 남아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더라도, 그리고 또 상처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상처가 상처되지 못하는, 상처가 들어왔더라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비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요셉에게 미리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주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알리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 계속 짐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미리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서운한 거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은 계속 다가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힘을 내서 더 나를 괴롭힙니다. 상처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끝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악함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복음 딱 붙잡으세요.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은 끝났다. 딱 그렇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잘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보면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의 볕단, 그리고 별과 해, 그리고 달이 자기에게 절한 꿈을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많았으나 그가 가정에 주도권을 주게 된다는 뜻이고,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장자들도 있고 장자도 있고 형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주도권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다 와서 절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의 중심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쉽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게. 요셉의 꿈이 어떤 것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처음 불려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이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되게 돼 있죠.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자세하게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설명을 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 더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상처받을 수 없게 하는 그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오셔서 끝내셨다. 그 끝내신 복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요셉이 꿨던 꿈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자기가 중심인 것 같지만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는 것을 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의식에 담긴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무의식까지 닿을 만큼 뭔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나타난 거죠.
아마 아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거고 그 시간에 선조에게 주셨던 언약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비밀을 봤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뭔가에 막 눌려오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기도로 이기는 비밀을 분명히 누렸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의식까지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상처가 상처되지 않을 은혜를 요셉이 얻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누려지는 비밀,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 꿈으로 나타난 걸 봤을 때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이미 요셉은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에 담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꿈 말을 듣고 겉으로는 내 이놈 그랬지만 안으로는 그 꿈을 담아놓은 거예요. 요놈 참 언약이 잘 전달됐네. 우리 선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네. 그렇네. 확인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의 말을 아버지가 이렇게 담아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아비가 들어도 그 자기 가문에 주신 언약과 이어지는 흐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뭔가 귀여워서 이렇게 막 애교를 부려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 그리고 뭐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에 담길 수도 있겠지만 흐름을 잘 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다. 뭔가 이탈돼서 딴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언약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 요셉처럼 언약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한국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신학공부 학부에서 배우고 3년 동안 이렇게 신대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면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막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신학교가 절반이 넘고 이건 좀 과소평가한 거고요. 요즘 보수 신학교들도 막 학문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신학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이미 대기업이 된 지 오래고 어찌하면 그 세를 유지할까 확장할까 몰두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말도 그렇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90% 이상이 교역자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알바를 뛰고 다른 일을 하고 일요일에만 목회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형교회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어느 날 그 대형교회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복지과에서. 뭔 그렇게 사례를 안 주길래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교회 전도사들 목사들이 와가지고 기초 수급자들로 이렇게 신청하는 일들이 폭증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투잡을 뛰는 목사들이 많아졌으면 어떤 교단에서는 겸직을 시켜야 된다. 그런 교단이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목사는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거는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동기와 세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이 동기 버리고 세속을 이기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뭐 그리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들보다 대단하거나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지식도 그들에게 모자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그렇게 바로 세우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걸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만 우리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동기를 바로 세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지만 그래 현실 보고 낙심하거나 현실 보고 막 비판하고 흘러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를 거기서 더욱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순수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전도운동을 해나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길을 좌우합니다. 높은 지식 수준과 순결한 도덕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 확인하고 줄을 잘 서야 돼요. 복음의 줄, 전도운동의 줄, 그 줄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 가지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꾸만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순수한 전도운동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큰 결단을 하고 대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장점이면 그걸 잘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크게 배우지 않고 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작은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가지고 매일 꾸준히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은 완벽한 언약입니다. 그거 가지고 매일 꾸준히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근데 해보면 별거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반드시 속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해보면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일정한 리듬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가 유지되는 선이 딱 찾아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서 확 낙심하더라도 정식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듬이 생기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24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맛보게 됩니다. 그게 25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천명을 확인하고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소명을 누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 사명 감당할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었던 시작은 상처가 상처되지 않을 언약과 기도 누림의 비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전달자의 본질, 정체성 가지고 언약의 여정 쉼 없이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처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언약 주셔서 언약 전달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전달하는 소명 누리게 하시고 개인 기도를 통해 흑암에 무릎 꿇지 않는 힘을 얻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시작하게 하시고 순수한 전도운동 속으로 말씀의 흐름 타며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부르신 본질,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요셉이 시작했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